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115면쯤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나라는 멀리 다가올 그 나라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임하는 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12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일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천국의 모습을, 그 능력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12장은 너희는 먼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가까이 임하였고 이미 임할 수 있는 이미 임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이지 저 멀리 다가올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 구하는, 당연히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재림 때에 완성되어질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칠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나라, 가까이 온 그 나라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지금도 그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영혼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우리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바로 여기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보다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가고,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이게 전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일에 빠지고, 무사 안일에 빠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여기 그치지 말고 너의 삶에서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생업을 통해서 그 주의 나라를 구하며 추구하며 살지언정 우리의 직장이 그냥 생계수단으로 여기지 말라. 그냥 우리가 돈 벌고 먹는 것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 중요한 건 수단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고 그건 수단에 불과하다. 주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수단이 돼야지. 가정이든 우리의 생계든 우리의 생업이든 직장이든 간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돈 벌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무리들이 있는데 수만 명이 모였고, 수만 명, 얼마나 많았던지 서로 짓밟힐 만큼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보니까 적은 무리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 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게 온 사람은 많아요. 교회에 온 사람도 많습니다. 1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래야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장면은 연상이 되십니까?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밟힐 만큼.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뭐 조금도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였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또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고 천당하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경제생활에서도, 우리의 생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비전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것을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매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이 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먹는 것이 귀하고 마시는 게 없으면 안 되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백성들이 이것을 구한다, 그 말은 이거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이거 없으면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의식주를 가리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구하는 나머지, 구하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게 바로 세상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주의 나라가 안중이었고 주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안중이었고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 입는 것, 이것만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을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적은 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리 수만 명이 왔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적은 무리에 불과하고, 또 세상 백성은 그냥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 무리들이 세상 백성과 다를 바 없지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지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백성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근심하면서 구하는, 추구하는, 이게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안종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마땅하고, 그냥 죄산 받았으니, 용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이게 전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냥 신앙생활 의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그냥 우리가 봉사생활하고 혹 헌금생활하는 것은 그냥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먼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을 때 구한다는 말은 흔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 때 그 구하는, 그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가리켰는데, 여기 구하는 것은 다른 용어에서 했는데 추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될 텐데, 이게 안중이 없으면은 아무리 예수님께 와서 무리 수만 명이 와서 집합비만큼 모였다 할지라도 세상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과 무리들이 얼마나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앞서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 일자리 했잖아,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참 관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끌려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 너희 할 말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무리 한 사람이 나온 이 질문은 다른 모든 무리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냥 유산 나누는가, 이 땅에서 유산 어떻게 나눌까, 여기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욕심부려서 탐심을 가지고 저 형의 탐심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형과 더불어 유산을 나눌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누어 가질 유산만을 생각하는, 이게 무리들의 생각이고, 예수님께 왔지만은 이에 관심은 성령에 관심이었고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었고 유산 나누는 것에도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인가? 무리들도 왔고 세상 백성도 있지만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인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잘못하면은 적은 무리가 세상 백성들에 둘러싸여서 또 많은 수만 명의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이들 영향을 받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예수님 따로 그렇게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앞서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제쳐놓고 따로 제자들만에게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아까 우리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특히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순회 해가지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과 너무나 중복되는 말씀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산에서도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따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아서 하신 말씀 때가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만 그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때는 무리들에게 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은 제자들 하시기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처럼 왜 무리들에게 다 앉혀놓고 하는 날을 말씀한 게 아니고 오늘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적은 무리로서 수만 명이 예수님께 왔지만은 그 영향을 받아서 유산을 형을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 한 사람의 그런 질문처럼, 그런 요청처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상태에서 제자들이 영향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왔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은 진실을 믿지 않고 관중에 불과합니다. 청중에 불과하죠. 예, 관중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관중은 그냥 관망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지만은 무끄러미 짓밟이만큼 예수님께 왔지만 호감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는, 예수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관심은 유산 나누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무리들과 세상 백성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재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왜 천국 제자에 관한 말씀을 다시 늘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수만 명이 왔어도 예수님 믿지 않아야 관중에 불과한 이들의 영향을 우리 얼마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쓰는 염려, 무엇을 위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며 구하는 세상 백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제자들만 따라 모셔놓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오늘 이 무리들과 또 세상 백성들만 이 위협이 되고 유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4절입니다. 11장 제일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제일 마지막 53절 54절인데요. 11장 53절 54절 12장 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3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혹과 유협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왔지만 관중으로 있는 그런 거짓 신자 때문에 우리 신앙 유혹을 당하기 쉽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우리 둘러싼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 영향을 받기 쉽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외식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구약교회에 속하였지만은 이 외식을 통해서 누룩은 얼마나 금방 퍼져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외식이라는 것은 눈에 띄게 기도하고 눈에 띄게 헌금하고 눈에 띄게 봉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그대 내면과 그대 삶의 예면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 길게 하고 금주도 많이 하고 구주도 많이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 외식이죠.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이니까 야,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 마음은 주님에게 없지요. 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또 심지어 이런 자들이 진실에게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방금 그 세계에 달려들어서 따져 묻고 책 잡고자 노리고 있더라. 이게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겪고 있는 이 환경들이고 그 상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이런 상황 겪고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둘러 있었고 그런 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런 자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항상 우리 신자들은 적은 무리에 불과하고 항상 진실한 기독교는 소수자입니다. 적은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진실한 믿어할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하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있는 위정자나 권세자들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권세자들이 경계하고 감시하고 감을 가두기도 하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일제시대에도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없다는 건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또 이런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신앙으로 담대하게 권력 앞에 굴하지 않을 때에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는 많은 위험과 유혹과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그란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고 무지할 때가 참 많고 오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과 반대되고 대두된다. 그리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29절 3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다만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왜 다만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세상 백성이 구하는 그냥 그들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구하는 그 구하는 것과는 반대되고 대조되고 뭔가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기 구한다는 것은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 먹는 거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먹기 위해서 돈 벌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돈은 쓸데없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이거 돈이 귀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직장생활 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돈은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성경과 더불어서 같이 잘 이렇게 보완하면서 잘 풀어야 되지. 이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너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것일까요? 이 말씀은 양식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 자체가 마시는 것 자체, 입는 것 자체가 제일 된 가치로서 우선순위로서 제일 먼저 앞에 두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직장이, 내 생업이, 나의 가정이, 내 자녀가 그냥 생계 수단으로 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하는 나라를 구한다 하면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그게 벌 큰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생업 속에서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직장생활 있는 게 아니고 생계만을 위해서 생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장로가 되어야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지 않고도 장로 되지 않고서도 교회 열심히 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 여러분 생업 속에서 어디에 삶의 우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선순위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의 직장생활은 돈 벌기 위한 곳인가? 여러분 만약에 생업을 여러분 직장생활을 돈 벌기 위한 곳이 생각한다면 그거는 벌써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 나를 구하라. 하나님 나를 구하는 것을 너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둬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생업 자체를 돈 버는 것으로 그렇게 생계의 수단을 여기지 말고 그 속에서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랬을 때에 이 가정부장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수탁이 본 것처럼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구약성경 서간의 말씀을 읽었는데,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구하는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직장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내 인생에서, 내 영혼에서 예수님 왕으로 얼마나 나에게 임하시도록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아가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추구하고 계셔요? 우리 하는 날을 구한다 말하면서 저는 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구하면서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왕으로 임하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구하면서 실상은 너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도 안 하면서. 우리 하다못해 귀한 손님을 우리가 집에 초청할 때에 입에 발린 소리로 초청합니까? 예상으로 초청한 경우 있지만, 정말 초청할 경우에 물론 때로 우리는 예상 한번 놀러 오십시오, 언제 집에 한번 들르십시오 초청하죠. 예수님께 대해서 예상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에 오시도록, 내 집에 오시도록, 내 영혼 속에 오시도록,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예수님을 진짜로 모실 각오를 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기도 했지만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장로들이 와서 대신 전해주었지만 어쨌든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 말했습니까?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 백부장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내 집에 오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이 백부장 가진 그 믿음처럼, 주여 내가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 집에 오시기를 원하지만 내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구하는가? 또 그 왕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내 직장을 다스리시고 내 자녀 교육의 삶을 다스리시고, 때는 솔직히 원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예수님 왕으로 오시면 내가 두렵고 무섭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그냥 왕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괜히 뭔가 좀 이상하고 이 재미를 보지 못하고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4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가리켜서 보물로 비교하시는데요, 앞에 33절에도 보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 둔 바 다음에는 보물. 천국을 정말로 보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진짜 보물. 이 보물이 뭔가 알잖아요. 그냥 보물 찾기 할 때 그냥 거리수라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인생의 보물이 천국인 줄 알고, 정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진짜 가는 곳이 보물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을 구할 때 내 마음을 거기에 보물처럼 여기고 천국이 보물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면서 천국을 구하는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왕의 예수님을 구하고 왕의 다스림을 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우리 얼마나 그렇게 천국을 구한다 말하면서, 하는 나라를 구한다 말하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 왕으로 오실 때 내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고 내 죄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주를 모실 때 나의 삶 속에 더럽고 누추하고 불결한 거 다 내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모실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분을 다스리는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야, 과연 하는 나라 구하면은 이거 우스갯소리에 두고 여기에 모든 가치를 여기에 둘 때에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우리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어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 나라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 구하며 살면 야,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학교 나가고 주의 나라 구하며 살면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 같은 자에게 주님이 이 그 나라를 주실까 염려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주실까 염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는 말은 기쁜 뜻이나 말인데 여러분 정말 구약과 신약성에 잘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 주님의 기쁜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자기 자를 삼기로 선택하신 그 기쁜 뜻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기쁜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쁜 뜻은 아버지께서 자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기쁜 뜻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말은 부자를 만들 것이다, 반드시 그런 말씀은 아니죠.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는 나라를 구할 때 이런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떻게 우리에게 더하시겠습니까? 다른 말씀과 다 유추해 볼 때에 우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때에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고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맡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많이 했습니까? 우리 하는 나라 구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일할 때 하나님 복 주셔서 먹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에 복 주셔서 생기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셔서 이런 것들 다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 구할 때 그냥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우리 다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불쌍히 보셔서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열심히 우리가 생업에 종사할 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우리가 소의 대가를 얻게 해주시고 보상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나라를 구원해놓고 하늘을 구원해놓고 땅의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의 몸이 얼마나 귀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도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인데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그렇죠. 우리 목숨과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24절 끝에 말씀 보니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은 우리의 몸과 목숨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잖아요. 하늘을 구하는 사람에게 땅의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 말씀하셨고, 또 저 뒤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28절 끝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목숨을 귀하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영생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면 영생 주실 리가 없죠. 우리 몸을 주님이 귀하게 안 보시면 어떻게 몸의 부활, 우리 장차 죽고 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인데 영광스러운 몸은 부활할 것인데 우리 몸이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숨도 얼마나 귀하고 몸도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일년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 직장생활 복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는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리 수만 명이 집합할 만큼 예수님께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고 세상 백성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면서 위정자나 권세자들이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때로는 방해하고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인 것, 끊임없이 천국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 구하려 했을 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할 것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구하라 했으니까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 완성되어서 마귀의 일들이 다 멸해지고 마귀 원수인 사망의 온전히 멸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라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 이 땅의 삶 속에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더하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나라를 구한다고 혹시 먹지 못할까 마시지 못할까 염려하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수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의 삶에서 비단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